신앙의 진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보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주를 볼 것이냐 그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누가 주를 뵐 것인가? 누가 주를 뵐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들어가는데요. 이 13장 내용이 길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제일 긴 겁니다. 사망까지밖에 없는데 저랑 여러분은 30년 아니라 이 땅에 300년을 살아도 계속 이거를 지켜가야 되는 어려움에 있죠. 그래서 13장 드디어 들어가는데 오늘도 제가 이게 인터넷이 평일에는 여기가 잘 되는데 여러분이 오면 전부 무선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시니까 안 돼요. 인터넷 자체가 먹통이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됐다 싶어요. 좀 손을 많이 써서 책을 좀 많이 읽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거 외민 관련 관주 구절들 다 한 분 한 분 누구는 몇 절 찾아주세요, 몇 절 찾아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장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와이파이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이 여러분들이 다 접속을 하니까 강의할 때 이게 안 돌아가 버려요. 강의할 때.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는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핸드폰은 꺼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습은 우리가 한 개만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디를 봤죠? 기억나세요? 네, 양자댐 딱 한항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양자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짧고 굵게 살펴봤는데요. 그 양자 이러면 아들 생각이 나니까 입양된 상속자에서 입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우리 자매 형제들한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이게 얼마나 크냐 하는 거. 그래도 그 자유와 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입양된 자의 복이고 더 큰 복은 모든 걸 상속할 수 있게 되죠.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무런 공로 없이 상속을 하는데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그게 미안한 일이고 죄송한 일이죠. 근데 그게 부모님의 심정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김받고 보호받고 공급받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완전히 버림은 받지 않으며 구원의 날까지 이치심을 얻게 되고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입양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이제 13장 들어갈 때 아이콘을 이걸로 했어요. 올림픽도 지났고.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단계가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주는 단상을 아이콘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성화죠. 영어로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예? 뭐라고? 크게 해봐, 성주야. 예. sanctification, 그죠? sanctification. 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 뭐 할 때, 이렇게 성, 산마르코스, 대성당, 그죠? 세인트, 이런 발음 많이 들어가죠? 근데 결국에는 저랑 여러분이 그런 성화의 길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그런 과거의 유명한 교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1, 봐봐요. 1, 2, 3. 이게 3항까지밖에 없어요, 성화가. 그래서 보면 1항에 이 소제목을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요.
중생한 새 본성을 진복케 하는 성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이렇게 길어서 이걸 한마디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성화 1항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온몸에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의 점차 약해져 줄어들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관련 구절들은 지금 제가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찾아볼 텐데요. 색칠한 부분에 여러분 색칠하면 되는 겁니다. 중생한 새 본성을 진복케 하는 성화.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부르심은 노란색, 중생은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부르심 받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죠.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자가 없는 거죠. 일단은 이 부르심을 받고 중생해야 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중생이 이제 이 불쌍한 중생아가 아니고요. 거듭난다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이죠. 중생. 그래서 거듭나서 그들 안에서 새 마음, 새 영을 창조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창조함. 요런 단어 생소하죠. 창조함. 그러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표현을 해요. 날마다 창조의 힘을 입는 것. 날마다 새로 또 날마다 창조되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날마다 창조되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죠. 성화라는 개념을 조직신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동적이고 역동적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예.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팔았어. 이걸 뭐라고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건 또 성화가 나. 중생이죠. 깨어 있으라. 예. 자, 이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긴 이야기를 쉬운 이야기를 어려운 한 단어로 줄이는 것.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11절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중생이죠. 거듭난. 성화 이야기하는데 왜 중생 이야기를 하고 이래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생하여 거듭난다 하는 거예요. 중생하여 어떻게 됐대요? 그들 안에서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됐다. 새 마음과 새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역시 복음이 들어가는군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 이게 통째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오늘 아주 성경 찾기 실력 쌓기 딱 좋아졌어요.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321페이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자 앞에 보세요. 죽으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중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어요. 종은 죽은 거예요. 주인이 너 뛰어 이러면 뛰어야 종이지, 내가 왜 뛰어? 이건 종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살펴봐요. 미아 팀장이 누구 형제 화장실 청소해줘요. 더러운 걸 내가 왜 해? 이러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빌립보서 3장 10절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참여함을 알려고 그의 죽으심을 내가 먼저 본받은 거 아니냐.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본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11절에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날마다 죽는 거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 달려가죠. 중생하여 재창조를 받고 날마다 창조함의 능력을 받는 거, 이게 진보라고 그래요. 신앙의 진보라고 그러죠. 날마다 창조함을 받는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함을 받는 이 사람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려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핵심은 이건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중생했느냐, 내가 정말. 내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이루었다. 난 아직도 더 돼야 된다. 아직 멀었다. 다 안 이루었다. 난 이것도 가져야 되고 돼야 되고 난 이것도 누려야 된다. 그냥. 그러면은 아직 다 이룬 게 아니죠.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봐봐요. 중생했으면 새 마음 새 영으로 창조함을 날마다 받는 거고,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 과정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신약 224페이지.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각성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 가지 말자.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중생한 자의 태도예요. 주인님이 가지마.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움직이는데 성령님이 때론 알려주시기도 해요. 너 여기 가면 위험할걸.
너 여기 가면 포박당할 걸. 너 여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걸. 하지만 간다는 거예요.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는 난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것이 우리가 성경 강좌의 원리,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무슨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 또 뭐? 사명. 그리고 또 뭐요? 계명. 벌써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의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던지는데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없죠. 그런데 생명을 던질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바치되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생명과 사명과 계명 따라하세요. 생명, 사명, 계명. 바울을 보세요. 지금 24절에 그 얘기예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생명,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뭘 못하겠어요. 이거 미친 거죠. 예수님한테 완전.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많이는 못 미친 것 같지만 조금은 미친 거죠. 집에 애가 4명이나 둘이 지금 이질인지 뭐가 걸려갖고 잘 때 토를 3번씩이나 하고 분수를 뽑아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제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미친놈이지. 교회 미쳤지 그냥. 아버지가 늘 그랬는데 적당히 미치라고. 또 미친 여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만나서 다행이죠. 오지 마라. 내가 지키겠다. 교회에서 자라. 자면 다행이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대충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치는 거예요. 조금도 라고 쓰고 있죠. 그거 봐요. 그 다음 하반절에, 24 하반절에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죠. 약간 원초적인, 저돌적인, 야생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시대가 물질주의, 양락주의, 자본주의, 편리주의로 가면서 이런 야생적인, 원천적인, 이런 원초적인 신앙을 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세요. 집에서도 당장 내일 북한의 공산당이 들어와서 내 목에 총칼을 딱 대고 네 주인이 누구야?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이 아니고 주석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요. 저도 지금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서로 해야 돼. 서로 한번 해볼까? 지금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 유사시에 이게 틱 나오지. 안 그러면 네 주인이 누구요? 뭐 김정은 막 살고 싶어가지고.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의 말씀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와우. 자, 요거 개념이 지금 완전 다르죠? 성화는 어떤 성화예요? 법정적 성화예요? 칭의적 성화예요? 직접적 성화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칭의는 법정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법정적이죠. 그거는 본질,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 나라는 인간은 그대로인데 신분이 바뀌어요. 목사였다가 전도사였다가 신분이 바뀌는 거죠. 칭의는 법정적이죠. 내 몸뚱아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성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이다. 실제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칭의하고 성화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은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짓지?
나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이렇게 막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실제적으로 체질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영혼이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법정적으로 땅땅땅 받은 거죠. 나는 그대로지만. 그러고 나서 성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도 한 번에 그냥 까당 하고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성화가 아까 우리 아이콘을 본 것처럼 단계별 성화인 거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예. 그래서 성화 교리가 있지 않냐, 너네 기독교인한테. 믿으면은 바로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신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선? 그게 아니에요. 이 아까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도 신선, 성자란 뜻이 아니고 신성화예요. 네, 신성화.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성이에요, 우리가? 아니죠. 신성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sanc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오해하시면 나 왜 예수 믿고도 이렇게 죄를 간혹 짓지? 이런 오해에 빠지게 직접 성화되며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된다. 잘 보세요. 자,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위에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 할 때 그거를 관련된 구절을 지금 우리가 찾아본 겁니다. 예. 그와 함께 죽었다면,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면, 이제는 그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니까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죽음과 부활, 중생.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78페이지 178 요한복음 17장 17절 178페이지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요거에 관련된 구절을 지금 본 거죠. 예,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할 때 말씀, 그 말씀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새 마음, 새 영 이걸로 날마다 창조함을 받아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보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당신께서 하나님이 친히 3인칭으로 당신을 쓸 수가 있어요. 친이라는 표현으로 친히 교회를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금 그렇다, 그 설명하는 중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이 구절이 여러분 책에 표기가 그게 아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여러분 관주 책에 228페이지 교재에 보면은 그 관주의 1번에 보시면요, 네 번째 로마서 6장 56절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없습니다. 6장 56절이라는 건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오타가 6장 5절 같아요. 6장 5절. 우리가 아까 찾아봤고요. 제가 찾아드렸고요. 그래서 그 책 지금 수정하시라고. 그 1번 관주가 로마서 6장 56절이라는 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로마서 6장 6절은 뒤에 5절과 6절 그렇게 그래요. 근데 이제 6절을 관주 3번에서 또 보니까, 그죠? 관주 3번이 로마서 6장 6절인가요? 관주 3번. 그죠? 그래요. 뭐 겹치는 거네요. 5절, 6절. 약간 관주 3번은 6장 6절. 또 그렇게 겹치게 해놨어요. 그거에 이제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은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화되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성화가 일어나는데, 이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246페이지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직접 성화를 이야기를 하는 요 문맥에서 지금 이 구절을 여기다가 연관을 지금 시켜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뭐냐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랑 여러분, 이게 죽지 않으면은 옛날 게 그대로 살아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중생하지 않은 거고 직접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석이 가능하죠. 내 삶은 왜 맨날 똑같고 더 심한 죄들을 짓는가, 심지어. 그리고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해지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러는가? 왜 그래요? 왜 직접 그렇게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왜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야겠네. 왜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로는 거듭나질 않은 거야, 이 사람.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죠. 계속 교회 나오고 성경 듣고 뭐 에스라 66권 맨날 이러고요. 자꾸 체면을 거니까 자기는 거듭난 줄 아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라 그랬죠, 제가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빨간색을 제가 칠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게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생한 세본성을 진복케 하는 성화. 중생 안 했으면 세본성도 없고 진보도 안 일어나고 성화도 없어요. 그죠?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단, 그 성화의 보폭이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화의 보폭이 커서 누가 봐도 확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cm씩 조금씩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는 주일 예배도 겨우 드리다가 어느 날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더니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기도회까지 나오고 4박 5일 캠프에도 참여하더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충성, 성실, 믿음직하게 섬기고, 그죠? 사랑으로 화합을 이루고 하나 되게 만들고, 옛날에는 어디를 가나 트러블 메이커더니 이젠 피스 메이커가 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안 일어나거나 1cm도 1mm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중생, 거듭났는지를 체크해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중생 어렵잖아요. 풀어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죽었냐, 그리고 그 부활해서 아직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성령께서 가르쳐줘도 그 길을 가냐. 좀 길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요. 쉬운 말로 하면 중생했냐,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성화와 중생은, 이거는 뭐 뇌와 손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이 명령하여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성화다. 그래서 성화는 중생에 의하여 존재케 되는 것이고 유효한 부르심에 의하여 활동하게 되는 새 본성을 계속 배양하고 창조하고 진보시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교리죠. 그렇구나. 우린 계속해서 내가 죽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내가 아직도 살았느냐, 부활을 사모하느냐,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파괴된다. 그래서 하반절은 그렇게 완전히 중생하고 성화된 사람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이 점차 약해진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고린도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있습니다. 308페이지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탐심을 못 박았대요? 욕심을 못 박았대요? 아니죠. 먼저 그 육체, 자기 몸뚱아리, 육체 먼저 박아야 돼. 못을 박아야 돼. 그리고 그 함께,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성찬 우리가 저번에도 했고 세례 했지만, 주와 함께 완전히 난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우리 조선 시대로 하면은 나는 하녀, 하인이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이제 전승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고, 이제 도마를 이제 인도 쪽으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노예 상인한테 데려갔다. 도마를 갖다. 그래서 노예 상인한테 갔더니 노예 상인한테 예수님이 이 도마를 팔았어요. 칼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마 팔았다는 얘기가 그 사도 도마를 팔았다는 토마스를. 그러니까 파니까 그 상인이 예수님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전승이에요. 이거는 교부들의 전승. 도마한테 딱 보고, 여기 예수님이 좀 잘생긴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주인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개생긴 남루한 사람이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주인이냐? 네, 도마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종과 주인의 그 개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종은요, 그냥 노예, 그냥 물건.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반대로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물건입니다. 이 얘기죠. 엄청난 비하죠. 예. 근데 우리 맨날 기도할 때 주님 뭐 이러는데 그게 내가 주님과 같이 동등된 이치인 줄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귀족 단어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세세토록 주인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데요, 그 반대말이 뭐예요? 난 당신의 물건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물건 취급하진 않죠. 친아들같이 친딸처럼 여겨주시지만 사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칭의도 실제적이지 않고 법정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히 그렇게 될 사람들이 주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고 칭해 주신 거죠. 어떻게? 독생자를 죽일 만큼. 이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면 중생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빚을 탕감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 고백이 그 얘기예요. 바울이 바보도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 흠이었고 천재인데요. 거의 복음 앞에 서니까 완전히 배설물과 같이 모든 것을 여기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삶이 직접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요? 중생했으니까. 그래서 죄는 파괴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3절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9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자, 요 개념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데요, 죄의 종로로 탄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대로 산다,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질문. 그 사람은 그럼 100번 100% 다 죽이나요? 완벽하게 흠도 티도 없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긴 죽이는데요, 많이 죽여요. 많이 죽이는데 죽을 때까지 100이면 100 다 죽여내는 건 아니죠. 그게 성화예요. 100이면 100 다 죽일 수는 없죠. 근데 죽여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죄의 지배를 아주 현격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냥 마음 놓고 육신에 그 죄를 막 저지르는 거죠. 이 사람은 아직 죄의 종노릇 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이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언제까지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이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229페이지 중간에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치 못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죄를 한 개도 안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넘어지면 그 죄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청 싸우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어놓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놓고 양심에 찔리니까 싸워요, 자기가 그 죄랑. 그죠? 저는 죄 짓고 상쾌한데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중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짓고도 어떻게 되냐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모르죠. 지었는데도. 이상하죠. 그래서 죄를 내가 지어도 그거랑 싸워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싫어. 내가 죄를 지었지만 즐거워서 육신의 쾌락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지어놓고도
나중에 쉬운 말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예. 그 정도는 돼야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돼.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눈 하나 까딱 깜빡이지도 않고 그냥 거짓말 쓱쓱 해버리고 신난다고 희희낙낙하고 그 양심은 화인 맞은 거예요. 마귀가 도장 찍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탄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죄가 때때로 그 사람 속을 침투해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그가 전적으로 그것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요. 이해되고 있으면 아무 말 하지 마요. 네, 이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아니면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딱 보면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 딱 지적질을 하면 회개를 안 하고 핑계를 대고, 다윗의 나단이 딱 지적질하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미쳤구나 이러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거듭난다라는 게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따지고 들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바울처럼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달려간다.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달려간다. 그게 성화의 과정.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요, 그래서 직접적 성화가 온몸에 죄와 그걸 권세를,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정욕들 점차 이게 중요해요.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져야. 어느 정도로? 우리 청년들, 싱글 청년들 어느 정도로 약해져야 돼요? 특히 남자들 어느 정도로 약해져야 돼요? 에?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고 덤벼도, 그죠? 왜 이러십니까 사모님 이러면서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청년이, 그래야 돼. 다들 표정이 그걸 왜 마다해 뭐 이런 표정인데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응답인가 뭐 이러면 안 되고, 그 정도로 담대해야 돼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고 풀어내야죠. 그게 요셉의 그 승리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정욕이 옛날에는 막 오면 팍팍 넘어지고 100번 넘어지는데 90번 넘어지고 80번 넘어지더니 50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지더니 이제 내 앞에 와서 그냥 홀랑벗고 춤을 춰도 눈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경의 열반의, 그건 아니고 성화의 과정에 올라가요. 그게 요셉이. 요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득죄하기를 두려워했던 자죠. 약해져야 돼요. 그게 줄어들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렇게 배울 때마다 저거 참된 말씀인 것 같다. 목사님 하는 말이 맞아. 저거야. 저런 게 있구나. 마음속에서 막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고, 희락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이 아니고. 활기를 그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골로새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에필골 이렇게 돼 있죠?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찾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의 쾌락이 아니고 영혼의 희락을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디고 오래 참고 구원의 날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야겠네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죠?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있는 사람 새 영 새 마음으로 창조의 은혜를 맛보면서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속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구약의 상관관계, 에스라 강좌에서 구약을 말라기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 8월에 있는 강좌를 4박 5일 요한계시록까지 못 듣는다 해도 여러분이 주변에 누군가는 추천을 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3박 4일이라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 안에서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이래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새 가족들한테는. 그래서 구약이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사랑의 러브레터를 보냈다는 건데요, 그걸 보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이 띡 등장하는 신약을 보고 믿어진다, 그건 정말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쫙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누가 믿어져야 돼요? 뭘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창조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한 가운데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봤던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 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 거룩한 생활, 이게 바로 sanctification이라는 신성화라는 거예요. 신성은 아니고 신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신성화. 그게 성화예요. 자,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직접 성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뭘 점검해야 된다? 중생, 거듭났는지. 왜냐하면 이러한 생활, 성화거든요. 이러한 생활이 없는 자매는, 이런 생활이 없는 형제는 주님을 보지 못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전혀 거룩한 세본성의 진보가 나타나질 않는데 중생한 거야 너?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저도 또 여러분도 그 사람 면전에 대놓고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해서는 덕이 안 되겠어요. 그죠? 오늘 강희 목사님 강의 잘 들었지? 너 하는 거 보니까 중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다든지. 그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는 옆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죠? 아무도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비판하지 말라는 건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합의가 된 시간에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있을 때만 이런 이야기가 불특정 다수한테 가능한 거지. 개인적으로 면전에 대고 야, 너 생활이 뭐 그따구야, 더 더러워 하는 짓이, 너 중생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관계적인 면을 서로 살핀 후에
이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덮고 가야 될 순간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적나라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이러한 거룩한 신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욕먹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이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292 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목소리로. 이게 7장 1절이 맞아? 이상하네.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 영적인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육과 영. 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분설이 맞죠? 영, 혼, 몸 뭐 이렇게 3분설로 보통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영, 혼의 그 영과 혼의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복합적으로 막 쓰고 있어요. 교차적으로. 그래서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육과 영혼 이렇게 딱 이분설로 보는 게 우리 장로교 교리예요. 그런 것도 좀 아시고. 그래서 육과 영혼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갓피어러가 돼야 되는 거죠.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서 자기가 앉고 설 때를 알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함으로써 온전히 육과 영을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 같은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마지막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본성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활동성 있고 활기차게 건강하게 재창조의 능력을 맛보면서 진보되는 내 신앙 상태, 이것을 신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와 정욕은 점점 파괴되고 약해지고 줄어들고 보디발의 아내가 덤벼도 삼손이 덤벼도 뿌리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새 본성을 진복해 하는 성화라고 하는 1항의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요. 또 이걸 모르니까 야고보서가 이해가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너 거듭났어? 그럼 네가 어떻게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지갑이에 거듭나질 않아? 어떻게 전도를 하지 않아? 어떻게 선교에 동참을 안 해? 고 or send도 안 돼. 어떻게? 그죠? 보내든지도 안 돼. 가든지는 둘째치고 보내든지도 못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가 앞으로 한 2시간만 하면 끝나거든요. 짧아요. 짧은데 이거는 사망밖에 없는데 이게 걸리는 시간은 평생이에요. 평생 가는 거예요. 부디 저랑 여러분이 이 중생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함으로 모두 다 여기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주를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 우리 삶에 있어서 죄와 정욕이 파괴되고 약해져야 되는데 이
보폭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의 죄와 정욕이 파괴되는 것, 이 보폭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더 거룩하게 과격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폭발적으로 활기차게 담대하게 결단력 있게 일어나게 하사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깨끗하고 거룩한 아들이다, 딸이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보폭이 짧았던 거에 대한 또 회개도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싸워야 됩니다. 그 죄랑 미워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싸워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의 이 거룩한 생활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서 쾌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서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중생을 통한 성화를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지게 하소서. 우리 같이 회개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아무도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완전히 살아났습니다.